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고향이 어딜 것 같다.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학력은 학번은 어느 정도 되겠다. 또 저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보면서 또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의 경제 사정은 어느 정도 되겠다. 등등 사람들은 얼굴이나 옷차림이나 또 말투나 또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 프로필 사진이 인생을 좌우한다. 요즘은 카톡에 보면 프로필 사진 바꾸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 최영진 집사님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그러면요, 저한테 탁 떠요. 바뀐 사진이.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프로필 사진 바뀌었구나. 그만큼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3초 안에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초 안에 판단한 그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80%가 엉터리라고 합니다. 예. 내가 3초 만에 저 사람은 코가 저렇게 생겼고 눈이 저렇게 생겼고 또 입모양이 저러니까 성격이 어떨 것 같다. 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떨 것 같다. 등등 사람들은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의 80%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사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때요? 물어요. 그래서 묻지 마시고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해도 당신이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고주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연고주의 세 가지가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을 연고주의라고 하는데 이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종씨니까 친척이네요. 막 그렇게 맞추려고 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 연고주의를 자꾸만 매달리는 이유는 능력이나 어떤 공정성보다는 연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서 외모를 장식하고 또 외모를 통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은,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당신 너무 예쁘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예뻐? 막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집에서는 거시기하게 있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깥 여인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막 이러면, 그래서 뭐 외모를 치장하고, 막 성형하고, 막 그러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외모를 통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오늘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까요? 누군가가 누구를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그 칭찬과 인정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면 칭찬하고 인정했다면 끝까지 그 인정과 칭찬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누가 뭐라 그러면 획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키는 몇 센치였을까요? 예수님의 코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동자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의 키는 176이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반곱슬에다가 웨이브가 있으면서 금발이었고, 예수님의 눈은 파란색 눈동자를 가졌고, 예수님의 코는 매부리 코고, 뭐 등등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모, 막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 딱 만나면은 뭘 자꾸만 하죠? 저 사람 눈썹에 문신 했나 안 했나? 저 사람 쌍꺼풀 수술 했나 안 했나? 저 사람 코 높였나 안 높였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봐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키에 대해서, 예수님의 코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동자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키가 몇 센치든, 내 몸무게가 얼마든, 또 내 눈이 어떻게 생겼든, 내 코가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떡하지?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책임져 주던가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목사님 따라갈게요. 안 오더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는지 몰라요. 철석같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응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진짜 잘했죠.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내가 새벽에 나왔고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내가 수요 예배 나왔고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고요.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인생은 다윗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는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울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을 통해서 그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움에 있어서 그 기준, 그 관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죠?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성군 중에 성군인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국기 종종 보지 않아요? 뉴스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별이 있어요. 우리는 별은 이렇게 5개 뾰족한 것이 있어야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6개가 뾰족해요. 삼각형 2개를 엎어 놓은 거, 서로 이렇게 맞물려 놓은 거. 그래서 그 꼭지점이 6개가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예. 그 말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그런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또 그런 스펙을 갖췄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몇 번째 아들일까요? 네, 막내인데 8번째 아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 7명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 7명의 아들들을 세웠을 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서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한 그가, 그래서 왕감처럼 보이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까지 다 선지자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겠다 하셨는데 7 아들이 다 노예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아들이 얘밖에 없습니까? 이 7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냥 양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막내가 나오죠. 막내. 그죠? 이 막내에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요. 자, 다윗이 불쌍하고 다윗의 삶이 너무나도 처절했던 첫 번째 이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는 버림받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왔으면 아들들을 어쨌든 그 앞에 세워서 기도받게 하고 그래도 선지자를 한번 뵙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죠. 근데 이 이새는 7 아들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뭐하게 했습니까? 양을 치게 했습니다. 일단 양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직업으로 말하면 하찮은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도 분명히 하인이 있었을 텐데 특히 손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보내지 않냐고 다윗을 보냈다는 게 얼마나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하대하고 다윗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느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톤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찮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아들은 가치도 없고 하찮고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손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보셨어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하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 다윗의 삶이 비참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이유,
그는 출생의 비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가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시에서 그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아시는 분? 다윗의 어머니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이면 그게 성군의 어머니는 성경에 다 이렇게 누구의 어머니, 누구는 한성욱의 어머니는 정대순이고 이렇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성욱의 어머니는 정대순이고 한성욱의 할머니는 고일순이고 이렇게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어마무시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 11번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막내 아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열 아들하고는 비교하지 아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들을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색동 옷을 입히고요.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근데 다윗은 요셉과는 반대로 막내인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은 요셉과 사랑받지 못한 다윗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부인 때문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인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합니까? 1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의 어머니 이름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뭐죠?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새가 가문에서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관계거나 신분이 낮은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새가 어떻게 하다가 밖에 나가서 아들을 하나 낳아왔거나 안 그러면 그 집에 있던 몸종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도 몰라요. 어머니 성도 몰라요. 그러니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낳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던 그런 자녀들,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예.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완전히 원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관계.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다윗. 여러분의 부모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요, 형들에게도 그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어머니 아들에게는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집에 살았지만 늘 손님 같았고 낯선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28절에는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걸 가져왔으면 아유 아우야 막 먹을 걸 가져왔네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너가 이리로 왔냐?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골리앗에게 지금 완전히 눌려가지고 왕도 도망가려고 하고 왕도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장수이나 싸우지 못하고 숨어있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동생 앞에서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이 이렇게 남에게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에게
이 동생은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기는커녕 툭수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형들은 일절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다윗의 조카들이나 다윗의 친척들은 다윗을 돕지만 다윗의 형들은 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외로움의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바라보면 다윗은 정말로 못난이었어요. 천덕꾸리였고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루저였죠. 외톨이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 없는 그러한 다윗,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처지에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면 미래가 소망이 보여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어머니도 알지 못하고 형들도 미워하고 형들도 막 모욕하는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좋은 거 다 골라놓고 남에게 안 좋은 거 줍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정말로 애끼고 소박하게 살면서 남에게는 얼마나 후하게, 얼마나 남에게 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잘 살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예, 자기는 자기 거는 좋은 거 챙기고 남에게는 안 좋은 거 주는 사람. 그러면 그러겠죠.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먹지도 못할 그런 거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잘 못 살아요. 지금은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한 거지만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알뜰하게 살고 소박하게 살고 아끼게 살고 전략하면서 살지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셔서 그가 나누고 흩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도 모르고 자기 태생도 잘 모르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기다가 형들도 그를 미워해서 집에 있으나 그는 집은 고통의 현장이었던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차별받는 아들이었고 그는 자신의 숨기고 싶은 출생의 상처와 피해 의식을,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삶이 있냐고 그는 비관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만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그런 나쁜 짓 하고 아버지는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냐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형들과 싸웠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들판에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 정말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맨날 설거지해야 돼? 나는 왜 맨날 청소해야 돼? 나는 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꼭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많은 일이 나에게만 많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하려고 해요. 근다고 건강하고 그런다고 행복하고 그런다고 잘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예쁘게 써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천한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천한 일이지만 그는 양을 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는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맷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곰이나 사자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돌을 던져서 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는 사투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 말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기로 결심했다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일이든 최선을 해서 감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돌을 던지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그래서 사자나 곰에게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아주 유명한 셰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럴 때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현장을 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열심히 안내를 하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안내하고 있으면 만나잖아요. 근데 했다 안 했다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물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면서 양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생각나고,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그럴 때는 그는 하프를 켜면서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하프를 키는 그것이 결국은 또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켜면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다윗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지프스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시지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가파른 산 정상에까지 바위를 굴려서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갖다 놓으면 또 밀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다시 올려놔야 돼요. 그것을 평생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마치 군대로 말하면 참호 파, 그러면 매 삽질해서 파고 나면 다시 덮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란 무의미한 반복적인 삶이고 그런 운명 앞에서 인간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고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20세기 사상가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위가 굴러 떨어질 때 시지프스는 스스로 산 아래에 내려가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렸습니다. 신들이 시켜서 밀어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인 줄 알지만 바위를 굴려 올렸다는 겁니다. 신들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바위를 굴려 올리는 것이 신들이 시킨 것을 할 때는 형벌이었지만 시지프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내 스스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순간 그는 형벌의 노예가 아니라
무의미한 노동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할 때는 힘들고 욕하면서 군시렁거리면서 했지만 자기가 이제는 즐기면서 그 일을 할 때는 오늘은 돌을 이렇게 굴려볼까? 오늘은 저렇게 또 저렇게 굴려볼까? 이번에는 굴리면서 얼마 만에 올라가는지 한번 시간을 재볼까?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마음가짐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 환경을 탓하고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제 우리가 매일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당신은 며칠 됐는데 이렇게 좋아요? 며칠 됐는데 걸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참해져요. 나는 납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는 괜찮아져요. 애기 엄마들은 어때요? 그저 막 우리 애가 막 천재 같아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걸었다 그러고 막 그래요. 10개월에 어떤 사람은 16개월이 됐는데 못 걸은 아이도 있어요. 16개월에 못 걸어도 걷게 될까요? 못 걷게 될까요?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한 성욱은 한 성욱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뭐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양, 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있다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도 알지 못, 출생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그게 시편 23편 1절이구나. 이제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나는 양으로서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존재예요. 양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목자는 양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목자예요.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첫 번째는 뭐예요?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불행했던 현실 인정했어요.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가 시작이 불행하다고 끝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뭔지 하면요, 출생이 비밀이에요. 그렇죠? 막 부모가 바뀌고 그런 거, 그죠? 또 어떻게 어디서 나가지고 오고 막 그런 비밀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막 그런 비밀스럽게 태어났던 아이지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소재들을 좋아하고 그러한 소재에 막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걔가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걔가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그가 반전을 통해서 잘 되는 거, 그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막 이렇게 복수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로 인하여 만족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건강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내가 충분하냐? 너는 나로 인하여 만족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함보다 들판의 적적한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가치라고 말하는 그조차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들판에서 캐던 하프로 사울을 위로했고, 돌판에서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롭게 잠을 청했던 기억을 가지고 아둘람 굴에 모인 많은 패배자들, 실패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대한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게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풀밭이냐 쉴만한 물가냐,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백전백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왕국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예쁘게 써라. 보여진 삶보다도 숨겨진 삶을 바로 세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